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10절부터 18절까지가 월요일 오늘 할당된 묵상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가 어제 주일로 이제 1일차 묵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1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통독해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개요는 피하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누구 때에 들어갔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 마지막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거든요. 요셉의 때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의 시간이 지나죠. 400년의 시간을 기거하면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거대해집니다. 그러다 이제 바로의 핍박과 폭정이 그들에게 할당이 되죠. 그들에게 시작이 되죠.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세워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거를 기록한 성경책이 어떤 책이에요? 출애굽기입니다. 나오다, 애굽,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를 그려주고 있고, 그 시절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인데, 그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게 됩니까?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 혹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그 땅에서 받게 되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인데, 근데 그 땅에 단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이제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광야의 시절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어떤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근데 이제 지난번에 불기둥 살펴봤었죠. 잠깐 보면서 사실은 불기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기둥이 밤에는 아니고 구름 기둥인데 그 안에 여호와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기둥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제 몇 개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시절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이윽고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정체성,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 라고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게 되죠. 모세가 죽게 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모세가 죽게 되죠. 이 큰 과업을 앞두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도 큰 과업이었지만 이제 약속하신 땅인 이스라엘의 진입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죽게 되고 그의 리더십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뭐 실제적인 어떤 뭐 그런 표현보다는 종과 같이 섬겼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양도됩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게 오늘 1장 1절입니다.
그게 오늘 1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입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비옥한 가나안의 땅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 거는요, 이미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거죠.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일곱 족속, 강력한 일곱 족속이, 이방인들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이죠. 정착해서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이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이 대목이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신명기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지는 않지요. 역사의 성격은 없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다시 시간이 멈췄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서로. 시간도 흐르고 장소도 이동하고 그 장소들마다 이스라엘이 했던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과업, 여러분, 한 민족이 타지에서 와서 일정한 공간에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토착화되어져 있는 기존의 이방 민족을 몰아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카리스마적인, 상당히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도모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아니,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아주 힘든 여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버리고 말이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뭐가 터졌어요? 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이적과 기적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상당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모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의 상전이 그런 일을 펼치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막상 이제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자신에게 온단 말이죠. 자신에게 이양되니까 그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옳다구나, 바로 이때구나, 이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리더십이 이양될 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착착했겠죠. 옳다, 이때구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모세의 뒤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아채리셨는지 여호수아를 아주 밑도 끝도 없이 격려하기 시작하십니다. 참, 그게 5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게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 조금 많은 분량이긴 한데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야, 하나님이 이토록 격려하고 지지해 준 성경의 인물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여러분. 데려와 보십시오.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겠다고 아주 철석같이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마치 잘 박힌 모처럼,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격려와 지지와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내 마음하고 참 유사하다, 똑같다. 우리 어제도 새가족 공부하면서도 우리 정군상 성도님이 참 요새 요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쩜 그렇게 나하고 비슷합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와 성정이 같죠.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묵상하다가 여호수아의 이 형국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로다, 이런 생각이 제가 흠칫 들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를 딴 데서 하다가 여기 온 게 아니죠, 그렇죠? 딴 데서 하다가 온 게 아니라 부목사로 있을 때와의 시야와 그리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의 사람을 보는 시야는요 상당히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180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신도문교회 그 교육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식사를 이제 종종 해요. 하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담임 목사 되지 않고서 말이지, 영혼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 말에 이게 뼈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이 다가오는 어떤 무게, 책임감, 소명감. 그 담임 목사 되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여호수아의 이 지금 모습이 이게 저한테 주시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죠. 너무나 유사한 그런 말씀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제게만 주신 말씀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이 쉬워요? 녹록합니까? 살만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은데 내가 누구의 힘에 잇대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기대어 살 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있다가도 없는 것들.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다가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건강으로, 돈으로, 나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가 가는 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대신 말씀만 좀 잘 지켜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은 거 아닙니까?
10절 보세요. 10절에 이에라고 말합니다. 이에. 무슨 말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이에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아요. 모세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명령. 자신감이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이 땅을 위하여 너희가 들어갈 것임이니라. 사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흘 안에.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나와 함께 극심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전투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정비해라. 담대해라. 내가 담대하듯이 너희들도 담대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이게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숫자적으로 절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잘 모를 때는 므낫세 반지파라는 지파가 있나 보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 정도 되는 절반의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수요의 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일과 과업에 협조해라. 이거 명령하죠.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자신감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이 자신감 가지고 좀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 아닙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신감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그죠? 침투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또 이와 같이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이제 그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았던 지파의 족장들이겠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시작. 맨 마지막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하리니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다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되는 공동체, 되는 가족, 되는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되는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중심을 내가 이해합니다.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의 목사님은 전념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념하십시오. 우리가 일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도모하는 바가 이루어지죠. 그래야 성취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생애의 조력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있어야죠. 더 나아가 이런 조력자가 누군가에게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게 좋은 조력자를 붙여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주신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반려자, 믿음의 조력자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든 또 가정이든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침투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매일 성경 구매하러 갔다가 이번 달부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기에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아싸, 너무 좋다. 언젠가 여호수아 말씀도 이제 또 이렇게 좀 강해를 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일 성경으로 또 예비케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아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함으로 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